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충격을 받을 만큼 놀라운 그런 말씀들을 자주자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5장의 이 말씀도 저는 이 말씀 처음에 접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특별히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이시라도 이 땅에서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고 그 순종함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그가 구원자가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셔야 했다면 순종을 몰랐다는 뜻입니까? 배우지 않았으면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까? 고난이 없었다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주님이 이 땅에서 순종과 고난을 통해 훈련을 받으시게 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 7절 앞부분에 보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그랬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시는 동안에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 길을 가신 것은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시기 위해서, 인생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인생을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기도의 삶을 사셨고, 그가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까?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야 할 길이기에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훈련 인생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8월은 훈련의 달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 닮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두 가족들이 예수님 닮아가려면 예수님처럼 훈련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훈련을 받으셔야 했다고 하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이 훈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셔야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훈련으로 더 깊은 순종을 배워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훈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훈련 없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훈련 없이 예수님 성품을 본받아 갈 수 있고 훈련 없이도 예수님 가신 길을 본받아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훈련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좀 적은 훈련을 받으면서도 빨리빨리 변화되고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세고 욕심이 많고 교만한 사람들은요, 더 많은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좀 적은 훈련만 가지고도 바로바로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훈련을 받지 않고서도 좋은 사람, 좋은 신앙,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닮기 원하는 우리가 훈련받는 것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나를 훈련시켜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내 성격을, 내 성품을, 내 삶을 그렇게 다듬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 받는데 꼴찌가 되지 말고 선두가 되어서 앞장서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훈련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겸손해지는 훈련을 받습니다. 섬기는 훈련을 받습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훈련, 교회에서 받습니다. 인내의 훈련, 용서하는 훈련.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에 많은 훈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두 날개 훈련이 있습니다. 말씀 훈련 받아야 합니다. 큐티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기도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전도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받기 싫으신 겁니까? 훈련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훈련 없이 저절로 쉽게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훈련을 받아도 제대로 안 되는데 훈련조차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은요, 순식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세상의 굴레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코스를 밟아야 합니다. 광야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찌들어 있는 노예로 살던 모든 삶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상황들이 다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내가 겪는 인생의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가시는 광야의 코스들이로구나. 이 훈련을 소중히 여기고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성숙되고 변화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을 사모해라, 훈련받는 일에 게을르지 말아라,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가지고 저절로 우리가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이만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릴 때부터, 내가 기억도 못할 때부터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인사해야지, 감사해야지, 흘리지 말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공부해야지.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육해 왔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만큼 자라온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잔소리라 생각하고 싫어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사람다워질 수 있게 된 것은 다 부모님 말씀 덕분인 줄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인정하기 싫어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경 이 두꺼운 책을 우리들에게 손에 들려주시면서 말씀을 좀 읽어라, 말씀을 배워라, 말씀을 깨달아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말씀만 갖고 100% 훈련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뭡니까? 그게 삶을 통한 훈련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것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훈련 과정은 그래서 뭐다?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를 혼내키시는 작은 그런 마음이 힘들어지는 고난에서부터 정말 견디기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겨운 고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으신 부모님들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군복 입고 계급장 달아주고 이름표 붙여주면 군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부터 군인은 됐어요. 그런데 군인답게 군인 노릇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소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정말 군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훈련의 핵심이 뭡니까? 훈련은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훈련이 안 됩니다. 음식 먹는 것부터 일어나는 것, 잠자는 것,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부터 이제는 나는 내려놓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지만 해서는 안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훈련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유격 훈련 받습니다. 강한 훈련을 통해서 나의 게으름과 내 육체의 한계와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떨쳐버리고 더 강한 군인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모든 것이 바로 이 훈련 덕분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돌격 앞으로 명령이 내려지면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생명을 내던지고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런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충성을 배웁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내게 주어진 미션이라면, 조국을 위해서라면 나를 희생해 가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 바로 훈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단순히 죄 때문에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든 고난은 그것이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든지 간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죄 때문에 고난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도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훈련인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살아도 다 잘되고 성공하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때까지 계속해서 참고 지켜보면서 스스로 깨닫고 말씀으로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조차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11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 당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아도 그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의와 평강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질까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강한 훈련이 시작되겠구나, 이렇게 각오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순종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고난을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게 주어지는 고난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사울은 하루아침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겸손하게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든든히 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렇게 인정할 만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려워 떨며 순종하던 그 마음의 자세가 이제는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 복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권세를 휘두를 수 있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점점 더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말씀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러한 결말로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반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지만 그는 젊은 시절 10년이 넘게 엄청난 훈련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쫓기고 고난당하면서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피눈물 나는 그런 훈련의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부족함이 있었고 실수와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훈련받은 사람과 훈련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되어지지 않을 때에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축복을 끝까지 감당을 못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감당을 못합니다. 무엇이 기회가 주어져도 감당을 못합니다.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질되어 나중에는 감당 못하고 오히려 그 축복 때문에 망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 훈련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난의 훈련을 통해 내가 훈련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훈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큰가를 그때 비로소 체험하게 되고 인격이 성숙되고 신앙이 굳건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큰 축복이었구나. 고난당한 것이 그때는 힘들었고 그때는 죽을 것 같았고 그때는 어쩔 줄을 몰랐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빚어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마음속에 좀 이상한 그런 이 결심이 있었어요. 나는 좀 강하게 살고 싶다. 그래, 추운 겨울에도요 호주머니에 절대 손 안 넣으려고
그건 나는 넣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길을 갈 때도 똑바로 앞을 바라보며 가려고 했고, 작은 일에서부터 좀 강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제 교회 친구 가운데 하나가 검도를 배우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검도는 못해도 나는 너 못지않게 그래도 강하게 살아갈 거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고등학교 때부터 젊은 날 많이 해왔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필요하다면 저에게 고난도 주십시오. 고난이라도 나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고난도 주십시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참 뭘 모르는 겁없는 기도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요 모양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난의 훈련이 없었더라면 저의 모습은 지금의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지나간 날 고난의 훈련 덕분입니다. 정말 어떤 때는 앞을 알 수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홍해처럼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 목회를 하면서도 어려운 일들 많이 만났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저를 빚어주시고 저를 훈련시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붙잡고 갔던 말씀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욥도 그 말씀 붙잡고 그 모든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고난의 그 깊은 깜깜한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고난을 이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당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유익하게 될까? 모든 고난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까?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게 하셨던 이 광야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가면서 그들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 고난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안에 계시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을 시키는가? 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낼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10가지 그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홍해 속에 길을 뚫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으면서도 그 감사와 감격이 3일을 채 가지 못해서 또 힘들다고 또 광야라고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하나씩 겪을 때마다 신앙의 학년이 올라가야 되는데,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데, 광야의 그 모든 과정, 모든 체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헛고생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년이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길이 40년이나 광야의 삶을 계속해야 했고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에 결국은 그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결국 못 들어가고 광야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이 모든 고난을 통해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믿음의 성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학년이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야 되고 더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고통, 우리의 삶의 고난은요, 그냥 헛고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할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유익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에 관한 이 히브리서 5장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비결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광야의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인데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고난을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과해서 유익이 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내가 원치 않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당황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불안에 빠집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향해 화살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스스로 자책합니다. 나는 그래서 못난 사람이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다 내 때문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 앞에서 걱정과 근심과 밤을 새워가며 한숨을 내쉬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과 염려, 그것은 우리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 가지 못합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믿음으로 유익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물론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다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를 유익하게 만드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손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내가 잘 모를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안 오고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도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입니다. 뭡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통곡과 눈물의 기도, 구원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간절한 기도,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무엇을 근거로 들으셨다고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경건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이 본문의 번역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Because of his reverent submission. 그의 reverent submission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그냥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자신의 바램과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 없는 기도는 응답받을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순종의 기도, 순종의 결단이 있는 기도,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뜻을 찾는 순종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그러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고난의 이 훈련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기도요? 순종의 기도요. 순종의 기도로 고난 훈련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8월 한 달 동안 무덥지만 그러나 훈련의 달로 여러분들이 지내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이 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한다면 이 훈련의 과정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나뭇가지를 보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무언가 누군가 어디선가 그러한 좋은 만남을 통해서 내 문제를 단물로 바꾸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기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신앙 인격이 더 성숙되어지는 이 귀한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